지난 금요일 오후부터 이렇게 추석이 시작됐는데요. 또 많은 분들이 우리 이렇게 고향을 방문하고 그렇습니다. 우리 성가대에서 보면 인원이 거의 정확하게 반쪽이 된 것 같습니다. 근데 은혜 많이 받았습니다. 추석을 이야기하면서 얼마 전에 며칠 전인가요? 이렇게 카톡을 했는데 추석에 이제 즐겁게 지내라, 기쁨 가득하게 지내라 했더만은 추석은 남자들은 몰라도 여자들에게는 괴롭고 힘든 날인데 목사님 말씀하시니 그렇게 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사실 여러분, 많은 분들이 추석이 되면 여자분들 특별히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데요. 그러나 조금 다른 관점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부모님들이나 가족들을 만나도 만날 수 있는 시간이 그렇게 많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죠? 내가 조금만 생각을 바꾸고 섬기자, 기쁨을 드리자라고 생각한다면, 그걸 통해서 내가 누군가 기쁨을 누릴 수 있다면 그만큼 또 기쁘고 좋은 일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런 부분에서 여러분 마음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가 즐겁게 하심으로 여러분들의 그런 모습을 통해서 많은 분들이 위로받고 그리스도의 향기를 누리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우리 다음 주에는 이제 우리 김사라 선교사님 보홀에서 사역하고 있는 김사라 선교사님 파송식을 합니다. 원래 전에 이미 이제 파송은 이야기 다 결정했지만 실제 파송식을 하지 못했는데요. 이번 이제 다음 주일날 파송식을 하게 될 텐데, 그때 우리 여명교회에서 보홀하고 있는 사역, 보홀 선교 사역에 대한 전체적인 선교 비전들을 나누고 그 다음에 우리 파송식을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일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이런 과정들을 통해서 전 과정을 통해서 진짜 보홀에 대한 선교뿐만 아니라 선교의 사역들이 하나님 영광을 돌리고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사역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제임스 힐턴이라는 사람이 잃어버린 지평선이라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에 보면 한 영국 사람이 행복을 찾아서 동양의 아주 깊은 산중에는 샹그릴라라는 것을 찾아갔습니다. 전해 오는 이야기대로 그 마을 사람들은 늙지도 않고 아주 행복하게 살고 있었습니다. 그 영국인도 그들과 더불어 한껏 기쁨을 누리며 살았습니다. 그렇게 얼마의 세월이 흐른 뒤 이 영국인이 본국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그러자 샹그릴라에서 누렸던 행복과 기쁨이 일순간 사라졌습니다. 그래서 이 영국인은 자신의 모든 것을 다 정리한 후 아시아의 깊은 산중에는 샹그릴라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은 잃어버린 것을 다시 찾는 것에 대한 예수님의 비유입니다. 잃어버린 양을 찾고 이런 드라크마를 애써 찾는 모습을 통해 잃어버린 한 영혼의 가치가 얼마나 소중한가를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일깨워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비유 속에는 단순히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전도의 내용만 들어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찾고 회복해야 될 것에 대한 더 깊은 영적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현대인들은 그야말로 바쁘게 쫓아다니며 뭔가를 얻으려고 부단히 노력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외적인 것, 곧 돈이나 재물 같은 것도 많이 얻었지만 내적으로는 많은 것을 상실한 채 잃어버린 영혼을 살고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나라를 보십시오. 과거에 비해서 얼마나 많은 것을 이루었습니까? 전야의 폐허에 의해서 출발했지만 몇십 년이 지난 오늘날 세계 11위, 12위의 경제대국으로 많은 나라의 부러움을 한 몸에 사고 있습니다. 또 이번에 문재인 대통령의 방북과 평양 선언으로 전쟁의 위험이 많이 가시고 통일에 대한 기대감이 한껏 높아졌습니다. 얼마나 엄청난 변화요 놀라운 발전입니까? 그러나 공동체에 내부적으로 들여다보면 많은 사람들이 제자리를 찾지 못한 채 도적맞은 인생, 잃어버린 인생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치가는 정치가들대로, 경제인은 경제인들대로, 어른은 어른들대로, 아이들은 아이들대로 써야 될 자리를 찾지 못한 채 이리저리 방황하며 아파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 아침 우리는 건강합니까? 뭔가 잃어버린 것이 여러분에게는 없습니까? 이제 우리는 눈에 보이는 것, 찰나적인 것을 추구하다가 더 본질적이고 영원한 가치를 잃어버린 채 살아가는 우리들의 현대인들의 위기를 볼 수 있어야 합니다.
황무지로 잘 알려진 시인 T.S. 엘리엇은 현대인들의 이러한 모습을 속이 텅 빈 인간이라고 그렇게 표현했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은 드라크마의 비유를 통하여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 반드시 회복해야 될 것이 있음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우리가 잃어버린 것은 무엇입니까? 참된 행복을 위해서 반드시 찾아야 될 드라크마는 무엇입니까? 첫째,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아야 합니다. 본문 8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본문을 보면 한 여인이 드라크마를 잃어버린 후 그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불을 환히 밝히고 온 집안을 썰고 닦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 드라크마는 그리스의 화폐 단위로, 여러분 로마의 화폐 단위인 데나리온과 같이 1드라크마는 당시 노동자들의 하루 품삯에 해당하는 그런 가치였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여인이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는 것을 보면서 좀 의아한 생각을 가질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그렇게 큰 가치 없는 드라크마를 찾기 위해서 온 집안을 며칠이나 다 들쓰시다니 너무한 것 아니야? 그냥 다른 드라크마로 대충 채우면 되지 왜 저런 난리법석이람? 그러나 여러분 여기에 나오는 드라크마는 그냥 보통 동전이 아닙니다. 당시 유대 사회에서 남자들은 정혼한 여인에게 드라크마 10개를 이 줄로 꿰어서 여자의 목이나 머리에 걸어주었습니다. 이것은 남자가 여자에게 주는 결혼 예물이요 사랑의 정표였습니다. 그러니 여러분 여인에게 있어서 이 드라크마가 얼마나 소중합니까? 그 10개 중 어느 하나라도 없어서는 안 되는 그야말로 소중한 정표들이었습니다. 더구나 평소에는 잘 표현하지 않지만 여러분 이 드라크마 은화를 깨끗이 닦으면 그 앞면에 왕의 형상이 선명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해줍니까? 우리는 잃어버린 드라크마처럼 별 볼 일 없는 존재, 잃어버린 존재였다는 것입니다. 저쪽 한 구석에 내동댕이 쳐져 있는 그야말로 먼지를 가득 뒤집어 쓴 채 있는 그야말로 하찮은 존재가 되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있어서 저와 여러분은 절대로 잃어버릴 수 없는 사랑의 대상이요 정표입니다. 아니 그래도 좀 더 나가면 하나님 안에서 저와 여러분은 왕같이 존귀한 존재들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영광스러운 존재입니다. 지금은 비록 나 자신의 가치를 깨닫지 못한 채 먼지 속에서 뒹굴며 비천하게 살아가지만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찾아지고 우리의 주 대신 하나님에 의해서 깨끗이 닦여질 때 마침내 하나님의 존귀한 형상을 회복할 수 있습니다. 주 대신 하나님께서 주 대신 하나님께 큰 기쁨을 드리는 복된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서 창조를 이야기할 때 가장 반복해서 강조하는 내용이 있다면 그것은 종류대로 창조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종류대로 계속 나옵니다. 식물은 식물의 종류대로, 짐승은 짐승의 종류대로, 사자는 사자의 종류대로, 원숭이는 원수의 종류대로. 근데 여러분 우리 인간을 창조하실 때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창세기 1장 26절 27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지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그렇습니다 여러분. 세상에 존재하는 식물들은 각기 식물의 형상대로 창조되었습니다. 동물들은 각각 동물의 형상대로 지음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그것들은 영원히 식물이고 영원히 동물일 뿐입니다. 그러나 우리 인간은 어떻습니까? 누구의 형상으로 지음받았습니까? 하나님의 형상으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 사실을 깨닫고 이제라도 하나님의 형상의 본체 되시는 예수님 앞에 나와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고 잃어버린 인간성도 되찾을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예수님과 함께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상속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구원이요 인간 회복입니다. 근데 오늘날 우리는 너무나 세상적이고 근시안적인 일에 집착한 나머지 우리의 존재 근거, 곧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온 천하를 얻어도 내 생명, 내 존재 근거를 잃어버리면 여러분 무슨 소용이 있습니까? 아무리 잘 살고 아무리 높이 올라간다 할지라도 마침내 영원한 어둠 속으로 들어가는 허무한 인생이 될 뿐입니다. 여러분 니고데모를 보십시오.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관원이요 큰 부자였습니다. 여기서 여러분 관원이라 할 때는 그냥 보통 관리가 아니라 국회의원입니다. 유대 백성에게 그뿐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가르치는 랍비, 율법 선생으로 사회적으로 큰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당시 사람들로부터 존경과 부러움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그러나 정작 니고데모 자신은 어땠습니까? 그처럼 큰 출세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과 인격적인 관계를 맺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어디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자신이 누구인지 제대로 몰랐습니다. 그래도 한밤중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와서 묻습니다. 어떻게 해야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해야 후회 없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습니까? 여러분, 얼마나 허무했으면, 얼마나 절박했으면 밤에 몰래 찾아와서 이런 질문을 다 했겠습니까? 그러나 여러분 그 밤에 니고데모는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하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납니다. 그리고 후에 예수님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자 몰약과 침향 섞은 100건 정도 가져와서 예수님의 장례에 참여하는 영광스러운 그런 주인공이 되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찾는 것이요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온갖 죄의식, 왜곡된 인간성, 전도된 가치관에서 벗어나 참된 자유를 얻을 수 있습니다. 진정한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제법 오래되었습니다만 오 해피데이라는 영화가 있었습니다. 그 영화에 보면 예수님이 청소부로 등장합니다. 빗자루와 삽을 가지고 거리에 쓰레기를 치우다가 깨진 양주병에 찔려서 손에 피가 납니다. 그러면서도 쓰레기들을 모아 끌고 가는데 화장을 아주 진하게 한 창녀가 분수대 가까이에 있습니다. 그녀 옆에는 깨진 거울과 핸드백이 놓여 있었습니다. 예수님이 다가가자 그 여인이 예수님께 윙크를 했습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그녀에게 다가가 대화를 시작하셨습니다. 그리고 조금 후에 이 청소부는 손수건에 물을 적셔서 그녀의 짙은 화장을 닦아내기 시작했습니다. 그 진한 화장을 지울 때 더러운 물이 흘러내렸고 드디어 여인의 얼굴이 본래 순수한 모습을 회복하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 어찌 보면 여인의 진한 화장과 여인 곁에 놓여있던 깨진 거울은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우리의 자아상입니다. 깨진 거울을 그대로 두고는 아무리 화장을 열심히 하고 얼굴을 예쁘게 가꾸어도 여전히 잊어리진 모습이요 깨진 얼굴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오셔서 우리 마음의 때를 보혈로 씻어주시고 깨진 심령을 성료로 무자익해 주시면 우리는 전혀 새로운 존재가 될 수 있습니다. 과거의 비루함을 벗어버리고 행복을 노래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아니 드라크마에 선명하게 새겨진 왕의 형상처럼 하나님 나라의 왕손으로 왕자와 공주로 얼마든지 하나님 기뻐하시는 멋진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먹을 양식이 있고 입을 옷이 있는데도 내 마음에 기쁨이 없고 가정에 평화가 없습니까? 직장 잘 다니고 있는데도 마음이 불안하고 앞날에 대한 두려움이 내 마음을 사로잡습니까? 집에 오면 사랑하는 아내가 있고 든든한 남편이 있는데도 자꾸 공허하십니까? 떨치고 벌떡 일어나 앞으로 나가고 싶은데 내 안에는 그 뭔가가 자꾸 내 발목을 잡고 놓아주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큰 원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회복하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방법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니고데모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찾는 것입니다. 예수님께 나와 나의 형편을 아뢰고 진솔하게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 예수님 크게 기뻐하시며 나의 깨진 심령과 내 삶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치료해 주십니다. 멋진 하나님의 형상으로 회복시켜 주시고 마침내 영광스러운 주의 자녀로 견고하게 세워주십니다. 이제라도 잃어버린 드라카마를 찾는 여인의 열심으로 그야말로 간절한 심령으로 저와 여러분을 찾으시는 주님의 부르심에 우리의 마음문을 열고 아멘으로 응답함으로 하나님의 복된 형상을 다 회복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로 잃어버린 바른 가치관을 찾아야 합니다. 실제로 있었던 사실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재미있는 이야기 하나가 있습니다. 한 직구전 도둑이 밤에 백화점에 몰래 들어가서 온 매장의 물건값을 다 바꿔놨습니다. 값싼 것에 비싼 값을 붙여놓고 비싼 옷에는 싼 가격표를 붙여놨습니다. 근데 다음날 아침에 가서 보니까 터무니없이 비싼 값이 붙여있는 싼 물건도 또 싼 가격표가 붙어있는 비싼 물건도 아무 이상 없이 아무 문제 없이 다 잘 팔리고 있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현대인들의 전도된 가치관을 그대로 드러내줍니다. 진정으로 가치 있는 것을 분별하지 못한 채 값싼 것을 귀하게 여기고 진짜 소중한 것을 값싸게 취급하는 현대인들의 비극을 단적으로 보여줍니다. 오래전에 한 잡지에서 뒤틀린 가치관이라는 특집을 실은 적이 있는데 거기에 이런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이미 고인이 된 지 오래됐지만 여러분 세계적인 가수였던 엘비스 프레슬리, 이 엘비스 프레슬리가 1시간 노래를 부르고 받는 그 돈이 12만 5천 달러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이 돈은 미국 대통령의 1년 월급보다 더 많았고 미국 대법원장의 연봉의 3배가 넘는 액수이고 초등학교 교사 연봉의 25배가 되는 액수입니다. 또 125명 이상 되는 대학생들의 1년 등록금에 해당하고 여름 미국 등록금 비싸기로 유명합니다. 그리고 3,000명 이상의 난민들을 1년 동안 먹여 살 수 있는 액수라는 것입니다. 현대로 올수록 이런 현상은 더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소위 유명 스포츠 스타들이나 연예인들의 출연료를 들으면 놀라서 입이 잘 다물어지지 않습니다. 이제는 한물 같지만 여러분 골프 스타였던 타이거 우즈의 경우 그가 한 경기에서 벌어들이는 돈은 웬만한 셀러리맨들이 평생을 모아도 따라갈 수 없는 천문학적인 숫자라고 합니다. 사실 이 얼마나 어처구니 없는 일입니까? 근데 더 무서운 것은 이런 비정상과 잘못된 관행들이 소위 매스미디어의 영향으로 인해 모든 사람의 마음을 병들게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위에 보면 수많은 젊은이들, 수많은 자녀들이 연예인 되기를 동경하며 그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말이나 행동거지뿐만 아니라 얼굴이나 외모까지도 연예인들을 본떠고 있습니다. 이 점은 비단 우리 자녀들의 문제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어른들은 어떻습니까? 많은 사람들이 별로 가치 없는 것, 찰나적인 것을 위해서는 많은 돈과 에너지를 투자하면서도 진짜 중요한 것, 생명을 살리는 일에는 관심을 기울이지 않습니다. 되려 귀찮아하거나 외면해버리고 맙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의 사람이라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고백할 뿐만 아니라 그분의 삶을 따라가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다 욕하고 바보 취급할지라도 바보라고 손가락질할지라도 주님의 말씀을 즐겨받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야 합니다. 그래야 내 안에 바른 생각, 바른 가치관이 채워질 수 있습니다. 복음으로 이 세상을 변화시키는 영향이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보십시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의 가치관은 하나같이 높아지고 하나같이 남 위에서 군림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도 잔치 자리에 가면 저마다 상석에 앉으려고 혈안이 되었고 시장에 나가서도 인사받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이즘은 제자들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과 함께 먹고 자며 예수님께 배웠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누가 더 높은가? 누가 더 큰가? 그 문제로 다투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어떻습니까? 껍데기와 위선이 난무하는 속에서도 홀로 진리의 길 걸어가셨습니다. 다 자기만을 사랑하고 자기만을 위하는 에고이즘의 세상 속에서도 진짜 소중한 것, 생명을 사랑하고 생명을 구하는 일에 모든 에너지를 다 쏟으셨습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높아지려고 하는 속에서 그 가운데서 홀로 낮아지셨습니다. 모두가 조금이라도 더 가지려고 속이고 뺏는 속에서 예수님은 홀로 나누셨습니다. 마지막 나무로까지 다 나눠주시고 십자가 위에서 당신의 살과 피까지도 우리를 위한 대속 제물로 내어주셨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누구든지 첫째가 되고자 하는 자는 종이 되라. 아무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아라. 교회를 다니지만 예수님의 길과는 반대로 가는 성도들의 전도된 가치관을 생각할 때마다 얼마나 가슴이 답답한지 모르겠습니다. 저와 여러분 역시도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실상은 제자들처럼 넓은 길, 높은 길, 평안한 길 갈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교회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 하면서도 세상의 상식에도 미치지 못하는 부끄러운 일을 할 때가 참 많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세상의 길을 내기보다는 자기만의 성을 쌓기에 급급할 때가 얼마나 많습니까? 말씀드리기조차 부끄럽지만 얼마 전까지만 해도 미국 가고자 할 때 비자 받기 제일 어려운 사람이 목사고 가짜 박사 가장 많은 것이 목사란 사실을 여러분 어떻게 이해해야겠습니까? 그렇다고 성도들은 진실합니까? 세간에 놔두는 각종 부정과 뇌물 사건의 배후에 믿는 자들 이름이 빠지지 않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의 이름을 팔아서 거짓을 행하고 자기 성을 차리는 그런 뿌리들까지 있으니 참 가슴 아픈 일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에서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비결은 예수님 말씀을 받고 예수님 따라가는 것입니다. 열심히 예수님 흉내 내는 것입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예수님 서시는 곳에 나도 서고 예수님 일하시는 곳에서 나도 일하고 예수님 웃으시는 곳에서 나도 웃고 예수님 우시는 곳에서 나도 울고 예수님 기뻐하시는 곳에서 나도 기뻐하고 예수님 화내시는 곳에서 나도 분노하고 예수님 마음 두시는 곳에 나도 마음 두고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 그 사람들을 나도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특별히 주님께서 낮은 자, 가난한 자, 소외된 자를 섬기셨던 것처럼 나를 낮추어 어려운 이웃을 섬기는 것입니다. 그러면 내 안에 예수님이 자정하시고 그로 인해 바른 가치관이 내 안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은 혹시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 제자들에게 제일 먼저 하신 말씀이 뭔지 아십니까? 얘들아 나 살았다. 야호 야 너희들 내 몸 내 사람 만져봐라. 그거였습니까? 아닙니다. 그 말씀은 바로 내가 먼저 갈릴리로 갈 것이니 우리 그곳에서 만나자. 갈릴리에서 만나자는 말씀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맨 먼저 하신 것은 중요한 역적 교훈이 들었습니다. 당시 갈릴리는 수도인 예루살렘에 비해서 많이 낙후되고 소외되고 가난한 사람들, 배우지 못한 사람들이 사는 곳이었습니다. 소외되고 응답받은 자들의 눈물과 한숨, 탄식이 있는 곳이었습니다. 취할 영광 아무것도 없고 오직 희생과 땅과 눈물만 요구되던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누구나 가기를 꺼려하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근데 바로 그 자리로 제자들을 부르신 것은 주님을 향한 첫사랑을 회복하라는 것이요, 그들도 예수님처럼 낮아져서 고난당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돌보고 사랑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님을 따르고 예수님을 닮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많은 성자들이 있고 많은 위인들이 있지만 우리가 왜 슈바이처 박사를 존경하고 헌무합니까? 또 마틴 루터 킹 목사님, 손양호 목사님, 테레사 수녀님 같은 분들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왜 그들을 존경하고 따르고 싶어 합니까? 그것은 그들이 다 주님처럼 낮아져서 더 낮은 곳에 사는 사람들을 섬겼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넓은 길이라고 다칠 얘기이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이 다 간다고 바른 길, 좋은 길이 아닙니다. 남들이 다 올라가려고 하니 나도 올라가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 반드시 실망하게 되었습니다. 또 남들이 다 부자 되려고 하니 나도 부자 되어야겠다.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먹을 것, 쉴 수 있는 집, 입을 옷 있음을 감사하고 성장의 그늘에 묻혀서 단식하는 사람들의 그 눈물을 닦아주고 그들의 필요를 조금이라도 나눠주는 그런 삶을 실천하십시오. 그리고 이처럼 우리의 손을 펴서 사랑의 손길을 나눌 때, 작은 사랑에도 실천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게 될 것입니다. 그때 내 안에 하늘로부터 임하는 바른 가치관이 자리 잡고 우리 가정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넘치게 채워주시는 그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로 잃어버린 관계성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현대를 가리켜 단절의 시대라고 했습니다. 다 끊어놓았습니다. 하나님과 관계도 끊고 이웃과의 관계도 끊은 채 오로지 나 자신의 행복만을 구하며 살아갑니다. 그러나 결과적으로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는 각자 바다 한가운데 외로이 떠있는 작은 섬처럼 고독하고 가난한 존재들이 되었습니다. 때로는 SNS나 톡이나 등 여러 미디어를 통해서 이 단절의 벽을 벗어나려고 몸부림치지만 그럴수록 더 큰 외로움의 장벽에 부딪혀서 상처만 커질 뿐입니다. 얼마 전에 학생들이 공부하는 독서실을 가본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는 중고등학생들과 대학생들 그리고 취업 준비생들이 앉아서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공부하는 책상의 양옆을 합판으로 쫙 가려서 옆 사람을 보거나 대화할 수 없도록 만들었습니다. 위에도 천막처럼 생긴 보자기를 덮어 씌웠습니다. 그렇게 꽉 막힌 단절의 공간에서 밤낮 없이 공부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보는 순간 제 가슴이 꽉 막혔습니다. 그렇게 단절된 상태에서 좋은 대학 가고 고등고시 행정고시 합격하고 자기 목적대로 성공하는 건 좋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자라오는 동안 그렇게 살아오는 동안 그들 속에 깊이 자리 잡은 단절의 벽, 불신의 벽을 누가 깨트릴 수 있겠습니까? 자기 혼자밖에 보지 못하는 자기 혼자만을 보기는 그들의 왜곡된 인격을 누가 고칠 수 있단 말입니까? 남녀가 결혼하여 부부됨을 기뻐하는 것은 단순히 아내가 평생 쓸 살림미천 싸우기 때문이 아닙니다. 남편이 내 평생을 보장해주고 살 집을 마련해 주어서도 아닙니다. 그것은 사랑하는 사람이 서로 만나 단절의 벽을 깨뜨리고 새로운 신뢰와 사랑의 관계 속으로 들어가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때문에 사람들이 다 기뻐하고 축복하는 것입니다. 주위에 아무리 사람이 많아도 이 관계성이 단절되면 우리는 고독하고 우리의 내면이, 우리의 중심이, 우리 마음이 병들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주님과의 관계가 단절되면 우리는 그 어디에서도 구제받을 길이 없습니다. 내 인생 자체가 허무요 불행일 수밖에 없습니다. 아무리 열심히 살고 노력해도 결국은 영원한 어둠이요 영원한 실패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이 단절의 벽을 깨뜨리고 관계 행복을 누릴 수 있습니까? 그 답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교회의 교제를 중히 여기고 은혜 받기를 더욱 힘써야 합니다. 여러분, 저 같은 경우 어릴 때만 해도 참 소극적이고 예민했습니다. 지금도 예민한 부분이 있습니다만 특별히 너무너무 잘 울었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너무 잘 울어서 어른들이 제가 잘못해도 잘 꾸짖지를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분들이 꾸짖어 표정만 바꿔도 저는 그냥 눈에서 눈물이 줄줄 나오니까요. 근데 요즘 사람들에게 가끔 그런 제 이야기를 하면 예? 목사님이요? 에이? 그렇게 하면서 도무지 믿기지 않는 표정을 짓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사실 그랬습니다. 중학교 때까지만 해도 진짜 잘 울었을 뿐만 아니라 사람들과의 교제도 어려워하는 그런 스타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앞에 나서는 것은 더더욱이 힘들었습니다. 근데 그런 제가 어떻게 지금의 모습으로 바뀌었을까 한번 생각해 봤습니다. 그 답은 교회를 다니면서부터였습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는 기쁨을 알고부터 제 모난 성격이 깎여지고 사랑관계도 원만해졌습니다. 그리고 어느 사이 눈물도 없어졌습니다. 이건 종문이 모르겠어요. 여러분 이 점은 여러분도 마찬가지일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 성도들과 교제하고 사역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의 성격과 관계까지도 바꿔주십니다. 그러나 교회 안의 교제보다 더 중요한 것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예배에서 은혜 받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는 것이 왜 그토록 중요합니까? 말씀으로 은혜 받으면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계획의 크심을 깨달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또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느끼면 느낄수록 하나님 말씀을 깊이 체험하면 할수록 나를 객관적으로 보고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어느 날 성도 한 분이 저를 찾아왔습니다. 아주 소심한 분으로 남의 눈 의식하느라고 행동도 잘 못하고 늘 움츠린 채 주눅들어 살던 분이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목사님, 제가 어떤 사람인지는 목사님이 잘 아실 거예요. 근데 교회 나오고 말씀의 은혜를 받으면서 크게 변한 게 하나 있어요. 그것은 이제 더 이상 사람 눈치 안 보고 나 자신에 대해서 자유하게 된 것입니다. 그래도 요즘은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목사님, 더 은혜 받게 기도해 주세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 가운데도 다른 사람 눈치 보고 비교하느라고 힘든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남의 눈 의식하느라고 하루하루의 삶이 피곤한 분들이 있을 것입니다. 그 고통에서 벗어나는 비결은 말씀으로 은혜를 받는 것입니다. 은혜 받으면 내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새로운 기준이 생기고 타인의 시선이나 나 자신으로부터 자유케 되는 놀라운 변화를 누릴 수 있습니다. 사실은 내가 하나님 안에서 아무것도 아니요, 동시에 얼마나 존귀한지를 깨닫고 이제는 더 이상 남에 의해서 좌우되지 않는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관계, 특별히 하나님과의 관계에 성공해야 합니다. 성공의 인생을 위해서는 만남이 중요합니다. 누구를 만나느냐? 만남의 질이 어떠냐에 따라서 내 인생의 성패가 결정된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래서 저는 누군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누군가를 위해서 중보기도 할 때마다 늘 이 만남의 복을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그러나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 사랑과의 만남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만남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곧 예수님과의 만남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누가 뭐래도 우리에게 생명과 호흡을 주시는 분이 누굽니까? 우리의 그 많은 실수, 우리의 그 많은 허물에도 불구하고 용서하시고 상황을 역전시켜 주시며 승리를 주시는 분 누구입니까? 우리를 영원한 어둠에서 건져내어 빛 가운데로 나오게 하신 분이 누구입니까? 저 절망의 밑바닥에서 허적거릴 때, 그야말로 사면초가에서 어찌할 바를 몰라 힘들어하고 탄식할 때, 그때라도 나의 손 따뜻하게 잡아주시고 골짜기를 벗어나 저 높은 곳에 우뚝 세워주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또 이제 곧 얼마 안 있으면 내 인생의 저녁이 올 텐데, 내 인생의 황혼이 되어서 마지막 죽음의 여행길을 홀로 가야 할 텐데, 그때도 내 곁에서 동행하시며 영원한 안식의 품, 영원한 구원의 품으로 인도하시는 분이 누구입니까?
아니 삶의 순간순간마다 부딪히는 그 많은 사건과 어려움 속에서 누가 우리를 이기게 하시고 누가 저와 여러분의 생애를 감사의 노래로 채워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 곧 내 인생의 주인 되신 예수님 아닙니까? 그런데 이 주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지 않고 어떻게 내 삶이 행복하기를 기대할 수 있겠습니까? 이제 결론을 맺고 싶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드라크마 하나를 잃어버린 여인이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드라크마를 절대로 포기하지 않습니다. 아니 포기할 수가 없습니다. 온 밤을 하얗게 세우고 몇 날 며칠 온 집안을 다 뒤져서라도 마침내 찾아내고야 맙니다. 그리고 찾았을 때 그 여인이 뭐라고 외칩니까? 우리 9절 말씀입니다. 9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또 찾아낸 적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여러분 보십시오. 한 드라크마 찾았습니다. 이웃들 벗들 다 불러 모아 잔치하면 여러분 한 드라크마만 들겠습니까? 근데 그뿐이 아닙니다. 그렇게 여러분 드라크마를 하면서 잔치를 벌면서 기쁨에 겨워서 뭐라고 했습니까? 내가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았도다. 여러분 여기서 찾아내었도다라는 이 말은 헬라어로 유레카, 많이 들어보십시오. 유레카입니다. BC 3세기 아르키메데스가 시라큐스의 공중 목욕탕에서 중요한 수학적 원리를 발견하고 너무 기뻐서 옷 입는 것도 잊어버린 채 그를 뛰쳐나가면서 유레카 찾았어. 여러분 조금만 정직하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오늘날 우리에게 회복해야 될 숙제들, 회복해야 될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것보다 더 중요하고 더 우선적으로 추구해야 될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입니다. 이 관계가 회복될 때 잃어버린 하나님의 형상을 찾을 수 있고 인생의 행복과 가치를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아니 아무리 고통스러운 상황이 올지라도 그 안에서라도 감사합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습니다. 주님과의 관계가 바로 설 때 사랑과의 관계도 회복되고 잃어버린 물질과 환경도 회복될 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사랑의 증표를 주신 그 드라크마 목걸이 온전합니까? 여러분의 마음과 여러분의 머리 위에서 여전히 아름답게 빛나고 있습니까? 아님 나도 모르는 사이에 드라크마 한둘이 떨어져 나가 있지는 않습니까? 잃어버린 드라크마로 전락해 있지는 않습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떤 희생,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여러분 주님과의 잃어버린 관계는 반드시 회복하십시오. 교회에서의 교제를 중히 여기고 말씀으로 은혜 받기를 더 힘쓰십시오. 그러면 주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온전한 회복의 은혜를 주십니다. 본문에서 잃어버린 드라크마를 찾고 크게 기뻐하는 그 여인처럼 참된 기쁨과 행복의 노래를 부르게 해주실 것입니다. 아니 어떤 삶의 상황 속에서라도 나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는 아름다운 사람, 멋진 사람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세워주실 것입니다. 이 유레카의 기쁨과 은혜가 오늘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 속에 넘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